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다가 이번 주에는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또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더니 7절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8절에 보니까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뻤고 너무 신났고 너무 힘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적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부럽기만 하고 기분이 좋거나 신이 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런 기적은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전 여러분이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믿는다면 이런 기적은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죽어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를 끌고 가시며 우리를 밀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에겐 지금도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런 큰 기적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부터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누가 홍해를 갈랐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갈멜산에 떨어졌어요. 누가 그런 불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홍해를 가르거나 하나님 혼자서 갈멜산에 불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그런 큰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성경도 봐봐요.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 또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며 어떤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까? 그 첫 번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 이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사실 우리가 바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바쁘고 다 분주하고 나름 다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노는 사람들은 한가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집에서 노는 사람도요, 나름 바쁘고요. 사실 집에서 논다고 표현하지만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요, 거의 없어요. 나름 집안일도 바쁘고요, 직장도 바쁘고요, 사업도 바쁘고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 기도할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이런 마음에 결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 큰 일을 행하시며 지금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나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시간에 모여 기도하고 교회 사랑 기도회 시간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중보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교회 사랑 기도회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실력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영적인 실력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영적인 실력이 있다면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또 가정교회 리더가, 또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컨트롤하지 않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땡기고 밀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의 시간들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쓰실까?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 생활, 또 경건 습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가 삶이었고 습관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걸으면서도 기도했고 앉아서도 기도했고 졸면서도 기도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했고 일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 그들은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앉아있으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또 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뭔가 기대했을 거예요. 뭘 줄라나? 돈을 많이 줄라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우리를 보라 그랬으면 뭘 줘야지. 왜 은과 금은 없대? 굉장히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10만 원을 줘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을 줘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몸이 좀 피곤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눈이 이렇게 뻑뻑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제 주변에는 이렇게 안약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눈이 너무 피곤해요. 저 안약 좀 넣어주세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눈이 피곤한 이유가 두 가지래요. 정말 눈이 피곤해서. 두 번째는 장기가 안 좋아서. 보세요. 눈이 피곤하면은 안약을 넣으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장기가 안 좋아서 눈이 피곤하면 장기를 손을 봐야 돼요. 장기를 고쳐야 돼요. 근데 장기는 고치지 않고 눈에 안약만 넣으면 절대 눈이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약 좀 넣어줘요, 안약. 근데 하나님은 안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질을 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안약을 주는 분이 아니라 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요 너무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우리 직장 좀 떠나게 해달라고, 저 사람 좀 우리 직장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실 제가 지난번 직장에서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을 옮겼는데 여기서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제가 저랑 같이 한 일주일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한 주간 있다 만났는데 그분이 이상한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아니, 문제는 직장의 동료들과의 갈등인데 왜 아버지와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관계의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매이니까 직장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매이는 문제가 현상이라면 가정에서 매인 걸 풀지 못한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랑 먼저 풀어라, 네 어머니랑 먼저 풀어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먼저 아버지와 매인 걸 풀고 어머니와 매인 걸 풀면 하나님은 직장에서 동료와도 풀어주시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과 또 상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현상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100원만 주면 좋겠다, 500원만 주면 좋겠다, 1000원만 주면 좋겠다, 우리를 보라 그랬으니까 10,000원 줄래나? 10만원 줄래나? 아마 그런 생각했을걸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들어보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는 걸었고요, 그는 뛰었고요, 그는 찬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며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냐면요, 더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더불어 같이 함께를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재주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학력 좋은 사람,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더불어 같이 함께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같이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아마 5번째 안에 복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갑자기 너무너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때 소식을 접했지만 제가 다시 온다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오지 말라고, 그냥 쉬시라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리고 정말 모든 문제를 제가 오지 않았어도 잘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무슨 전도를 잘합니까? 선교를 잘합니까? 구제를 잘합니까? 프로그램이 좋습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남들 하는 만큼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더불어 같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더불어, 목사와 중직들이 더불어,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더불어, 목사와 성도가 더불어, 그걸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참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걸 참 복되게 여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 딸내미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분립개척되어진 우리은혜교회에서 반주하고 또 교사하잖아요. 가끔 우리은혜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은혜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참 평안해요. 그리고 참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은혜교회를 자랑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휴가 간다 그랬더니 남기동 목사님이 커피 사 먹으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왜 우리은혜교회가 그렇게 평안하고 싸움이 없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 남기동 목사님에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더불어를 할 줄 알아요. 함께 가치를 알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저 그레이스 센터 4층에 카페가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후원하는 카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레이스 센터 4층에 있는 보듬자리 카페는, 나눔하우스는 걸어가기는 멀고 차 타고 가기는 가깝고 그런 애매한 곳이에요.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러 가고 싶어도 걸어가기 귀찮아서 잘 안 가는 그런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본관 바로 옆에다가 카페를 냈으면 아마 꽤 많은 수익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본관 근처에다 카페를 냈으면 이 동네 카페들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이 동네 카페들 우리 교회 예배 있는 날 다 열어요. 우리 교회 예배 없는 날 다 문 닫아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가서 팔아주니까. 이 동네 편의점, 이 동네 카페, 이 동네 슈퍼마켓 다 그래요. 우리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식당,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을 듣고 이 동네 식당과 카페와 편의점은 아마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카페를 약간 먼 곳에 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 지역 상권과 같이 함께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좀 부탁하자면 할 수만 있거든. 교회 물건 살 때. 그리고 여러분, 물건 살 때 멀리 싼 데 가서 사지 말고 이 동네에서 사주는 게 굉장히 유익해요. 왜?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함께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더 이상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 다 드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이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 극비 정보가 이 지역 상권에 퍼져나갔을 때 이 지역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피켓 들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수원은혜교회는 이사하지 마라. 수원은혜교회는 이사하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의 교회가 돼야, 그래야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불어를 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은 더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옆교회, 앞교회, 뒷교회가 다 어렵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을 얻어서 그것 때문에 옆교회도 부흥하고 앞교회도 부흥하고 뒷교회도 부흥하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옆교회 가자, 뒷교회 가자, 앞교회 가자.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지금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와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 때문에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줍시다. 아니라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수원은혜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원은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왔다는 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실까?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게 많아서, 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더불어 사역하니까, 목사와 성도가 더불어 사역하니까,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더불어 사역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나 혼자 대단하다고, 나 혼자 탁월하다고 앞서가지 말고, 여러분, 부부가 함께, 목사와 성도가 함께,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함께, 목사와 장로님들이 함께, 목사와 중직들이 함께 더불어 사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실까? 예수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에 화가 있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전달하게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전달하게 돼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분노를 전달하게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목사는 마음에 화, 분노, 서운함, 섭섭함이 있을 땐 설교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본문이고 좋은 본문일지라도 결국은 목사 마음에 서운함, 섭섭함, 화, 억울함이 있으면 그대로 나타나요. 반대로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고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본관 1층에 북엔 갤러리가 있어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에덴센터 4층에 선교사님들이 묵었다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드림센터에 사단법인 보듬자리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할까?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희망을 가졌어요. 장애인들을 도와야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지. 제 꿈이, 제 희망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꿈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희망이 돼서 지금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사단법인도 운영하고 북엔 갈레리도 운영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말하지만 꿈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 그들을 다 데리고 사는 꿈, 그들을 다 품고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꿈. 그래서 언젠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어머니가 다 천국 가겠지요. 그리고 나면은 교회가, 우리 사단법인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꿈. 사람은 못하거든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꿈.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떤 가정이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그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 죽으면 우리 아이 천덕꾸러기 되니까. 나 죽으면 우리 아이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우리 아이보다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하고 지난 18년 동안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수명을 따라 우리 아이들이 아빠도 엄마도 다 천당 가겠지요. 하나님, 그때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품을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세요. 18년 동안 기도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왜? 저에겐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그 꿈을 포기해보거나 그 꿈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것만큼은 꼭 하고 싶어서요. 그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어서요.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저와 같은 꿈을 가져요. 제가 이런 희망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저를 만난 사람들이 이런 희망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해요. 오늘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나에겐 은도 없고 금도 없어. 하지만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 나에겐 은도 없고 금도 없어. 하지만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어요. 과거 한국교회는 거적대기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금식하며 예배했어요. 과거 한국교회는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탁구다이 하나만 있으면 몰려들었어요. 그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예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는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야. 너희들 코로나 없을 때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찬송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사역할 수 있었을 때 맨날 안 한다고, 맨날 하기 싫다고, 맨날 싸우고, 맨날 비난하고, 맨날 모이면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본질을 놓쳤었잖아. 우리는 당연하게 예배할 줄 알았어요. 당연하게 사역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조차 당연하지 않다는 걸 우린 깨달았어요. 주일학교 교사 하기 싫어요. 사역하기 싫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 없네? 사람들이 못 오는데? 올 연말만 되면 나 사역 그만둘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가다간 사역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힘들다. 근데 목회를 할 사람이 없네? 초대교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야단치세요. 너에겐 예수가 있니? 니네 교회엔 예수가 있니? 니네 교회엔 예수가 주인이니? 니네 교회엔 예수가 담임 목사니? 여러분, 노아 방주를 보면 운전하는 키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밀고 가세요. 혹시 제가 우리 교회 대장 노릇하진 않았나?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높아져야만 되는데 제가 너무 높아지지 않았나? 참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천지창조를 만든 하이든이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막 박수를 치니까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이 박수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지 않을까? 내가 교만했던 거, 내가 건방졌던 거,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교회는 은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어. 교회는 예수만 있으면 돼. 선교지에 처음 들어갈 때 예수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5년 사역하고 10년 사역하면서 어느 날 나를 돌아보니 예수는 없고
건물과 땅만 있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예수 하나 붙잡고 지하 30평에서 시작했어요. 지난 18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예수는 없고 땅과 건물만 남아있지 않을까? 황유성 목사란 꽤 괜찮은 겉모습만 번지르한 저만 나타나 있지 않을까?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결단하려고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